자, 오늘 두 번째입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은 뭐였죠? 나는 은혜라고 설교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자,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누구에 대해서 감사합니까? 성령님 감사. 성령님에게 감사해 본 적 있으십니까? 성령님이라는 그분에게 감사를 해보지 않은 분들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왜 성령님께 감사해야 되는지 그 의미에 대해서 오늘 말씀 속에서 깊이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상을 온 세계가 지금 한 80억 정도 되는데 그 80억을 100명으로 생각을 한다면 지금 영양실조로 죽는 사람이 10명 가까이 된답니다. 약 10억 가까이 된다고 하죠. 굶주림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또 10명, 10%, 약 8억에서 10억 가까이 됩니다.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없는 사람이 25명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많은 인구가 어떻게 보면 절반가량이 먹는 거가 없어서 얼마나 어려움과 고통과 질병과 사망으로 가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루에 $1 미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18명, 18억 정도가 되고 $2 미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거의 50%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지금 내 수중 안에 오늘 $2 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50%라는 얘기예요. 자가용이 있는 사람이 20%, 80%는 자가용이 없어요. 자동차가 없다고 말이에요. 자기 차가. 과체중, 비만, 이게 전 세계 40%, 40명. 제가 맨 마지막에 놀랐는데 대학 교육 졸업자가 3%가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이런 조건들을 본다면 우리는 정말 많은 걸 가진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집에 냉장고 있죠? 옷장 있죠? 지붕 있죠? 그러면 전 세계에서 상위 25%의 안에 들어가는 부유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나머지 75%는 집에 냉장고가 없거나 옷장이 없거나 지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조건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오늘 이런 어떤 조건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믿음이 있거나 없거나 종교가 다르거나 상관없이 감사하는 조건이에요. 오늘 우리는 더 깊은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영적인 감사, 성령님을 통해서 드리는 감사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한 영적인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먼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에는 우리가 3장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우리의 존재가 지금 생명이 있어서 움직이고 말하고 멋있는 옷을 입고 그러니까 뭔가 근사해 보이지만 원래 우리의 본질은 뭐라는 거예요? 흙이라는 흙. 내가 흙이라는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라는 것에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내가 흙이니까 나는 어차피 어디로 돌아간다라고요? 흙으로 돌아간다. 우리가 아무리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아무리 가꿔도 결국 흙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야고보서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라고요? 안개니라. 우리는 안개래요. 우리 샌프란시스코 살다 보면 안개가 많이 오죠. 그 안개 이름을 아세요? 모르죠. 그 안개 이름이 칼이래요. 칼. 그래서 뉴스에 보면 날씨를 할 때 이번에도 칼이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르셨나 보네. 오래 사셨는데도. 그 안개가 어느 날은 순식간에 골든 게이트를 다 사라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싹 사라지고 다시 골든 게이트가 드러나죠.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찬란한 것 같고 멋있는 것 같고 정말 훌륭한 것 같지만 언젠간 안개처럼 사라진다라는 거죠. 또한 성경에서는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했느냐?
너희들은 백성이 아니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래요. 우리는 원래 천국 백성이 아니래요. 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족속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 된 거죠. 또한 우리는 무엇이었느냐?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우리는 어둠이었대요. 아무 쓸모짝이도 없는 악의 상징하는, 고난을 상징하는, 고통을 상징하는 어둠이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로마서 5장 10절에 또 뭐라고 고발하느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영어에 보니까 원수, 누구 원수? God's enemy. 너는 하나님의 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한 다음에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마지막에는 너무나 심각한 말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는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죄를 지은 이후로부터 우리라는 사람은 뭐냐? 마귀가 자식이 된 거라는 거예요. 영어에 보니까 You belong to your father, the devil. 너는 마귀의 편이라는 거예요. 마귀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빛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그리고 잠깐 지나가는 흙으로 안개가 아닌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뭐냐? 조건적 감사가 아닌 영적인 더 깊은 하나님이 원하는 감사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감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영적인 감사를 회복시키는 건 뭐냐? 아, 그렇고 나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있어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로마서 8장을 성령장이라고 그러는데, 이 8장의 내용을 쭉 읽어가다 보면 첫 1, 2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가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은 우리를 뭐라고 지칭하고 있습니까? 마귀의 자식, 어둠의 자식, 하나님의 원수라고 지칭하고 있어요. 왜? 죄를 저질렀으니까. 그런데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둠과 원수의 죄악의 자식이었지만 생명의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예수 안에 어떻게 거할래요?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 안에 우리가 어떻게 거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했다는데, 그 2000년 사건이 오늘 우리의 사건, 현재 우리의 사건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여기 말에 정답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의 법이 2000년 전 사건을 오늘의 사건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법이 2000년 전의 사건을, 죄악의 원수의 어둠에 있던 나를 생명과 빛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예수가 아무리 돌아가셨어도,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갔어도 예수가 돌아갔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예수의 사건을 우리의 사건으로, 대속의 사건으로 만들어 주실 때에 그 사건이 우리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 말고 그 예수를 누구를 통하여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를 믿는 게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난 교회 다녀요. 나는 예수 믿어요. 아니에요. 나는 예수 잘 믿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하늘에 계신 그 예수님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만나는 것이니,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예수를 진짜 믿기 위해서는 누구를 붙잡아야 되느냐? 성령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느냐? 주의 성령을 내게 임하였으니, 주의 성령을 만나게 되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어서 포로된 자를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그리고 뭐라고 선포하느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 대신 누구를 보내리니? 성령을 보내리니 성령을 받으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성령이 오는 시대가 열리면서 그 해를 어떤 시간이라고 말하느냐? 은혜의 시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정죄와 심판의 시대가 아니에요. 은혜의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령을 마음속에 열고 받아들이게 되면, 성령감을 만나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 지금은 은혜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이 은혜의 시간을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정죄와 심판과 율법의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눈을 쫙 찌르고 저놈의 인간들 막 죄 저지르고 막, 이건 뭐냐? 지금 은혜의 시간을 못 사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면 모든 것이 다 은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다 뭡니까? 은혜라는 것이죠. 그걸 누가 만들어 주시느냐? 성령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고백 속에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뭘 찾아내려고 그래. 세상의 조건을 바라볼, 그래 우리 집 지붕 있네, 야 우리 집 자동차 있네, 야 우리 상위 25%야 감사하지 않냐? 이것은 일반적 세상적 조건에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지금의 시대가 은혜의 시대이고 내가 어둠의 자식이고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된 자식,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시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요? 은혜의 시대. 지금의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요? 은혜의 시대. 두 번 물어보면 왜 몰라요? 왜? 지금은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이에요. 행복하십니까? 아직 저주와 심판과 괴로움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지금은 은혜의 시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은혜의 시간으로. 아직도 저주와 미움의 시대를 살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또 안 쳐다보신다, 또 오른쪽만 쳐다보신다, 왼쪽 또 안 쳐다보신다 또. 여러분, 지금은 은혜의 시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은혜의 시대예요. 지금은 은혜 많이 받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이게 누가 주셨느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성령께서 지금 은혜의 시대를 선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은 누구 때문에 왔어요? 예수 구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여러분, 성령이라는 영어가 뭐예요? Holy Spirit. 거룩한 영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영은 절대로 더러운 곳에 올 수가 없어요. 거룩한 영은 절대로 죄악의 자리에 오질 않아요. 그런데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더러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나를 성령의 전으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씻겨내 주시고 그 씻겨낸 거룩한 장소의 가운데 누가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는 오늘 성령을 통하여 내가 예수를 오늘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예수를 만지고 내가 오늘도 예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떻게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분이 나와 함께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 성령 하나님,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는 성령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 예수를 믿고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정말 웃기지도 않는 얘기를 자꾸 하는데, 예수 믿으십니까? 영접하십니까? 아멘만 하십시오. 구원 받으십니다. 아니에요. 그 사람의 방법으로 해서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건대. 마음으로 어떻게 믿습니까? 안 믿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경을 읽다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이걸 어떻게 믿냐고. 성령 하나님이 임해야 믿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논리로 혹은 지식으로 설명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건 뭐냐면 인포메이션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성령의 검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은요, 이 말씀을 읽는 자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기도는 뭘로 통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만한 풍성히 부어주사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성령 하나님이 임합니까? 너는 의롭게 됐고 영생을 주시고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거,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상속, 뭘 상속해 주실까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부모님에게 상속을 받는다, 500만 불짜리 빌딩을 받는다, 요 정도 수준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얼마일까요? 지구의 땅을 팔면 얼마일까요? 이 지구상에 있는 부동산을 다 팔면 얼마일까요? 여러분, 그거 상속해 주시면 어떠시겠어요?
벌써 또 입꼬리가 올라가신다. 또 다 이게 내 거라는 생각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지구를 다 팔아도 못 사요. 그 하나님 나라가 네 것이 된다. 이게 다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부어주사. 그러니까 우리들 가운데 기도 제목이 생겼네요. 성령 하나님 내게 오시옵소서. 예수를 믿고 어둠이 빛이 되고 원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성령 하나님 내가 만나길 원합니다. 붙잡길 원합니다. 오직 너희가 구할 것은 세상 가운데 취하지 말고 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자꾸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자꾸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아멘 할 때까지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아멘은 진짜 징그럽기도 하네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그게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냥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이 노래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계실 때, 성령 하나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다시는 그 죄와 심판의 영을 받지 아니하므로 양자의 영, 우리를 입양해 주시는 영, 성령을 받았으니 이젠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니라. 아바가 그 아람말로 아바고 우리나라 말은 아빠요. 그게 이 아람말로 아빠라는 말이 아바가, 아바 아버지가. 한번 하나님 아빠 해보세요. 못하는 사람 성령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왜 하나님을 아빠라고 못 부를까? 진짜 이게 내 아버지인가? 이거 아닌 것 같은 거거든요.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요 하나님이 내 아빠처럼 여겨져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거예요. 또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뭔 것을 증언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딱 증거가 이 마음 안에 싹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오늘도 죽으려면 천국 갈까 지옥 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증하면 믿으면 그럼 내가 당연히 어디 가요? 천국 가죠. 근데 이걸 어떻게 만들 거냐면 성령이 내 안에 거할 때 그 확신이 온다 그 말이에요. 오늘 정말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마음에 이 비고빈 마음 가운데 세상 것 집어넣지 말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 여기서 멈추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인간들에게 흙덩어리에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뭐 할 것이요?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뭐 할 것이요? 환상을 볼 것이요. 너의 늙은이들은 뭐 할 것이요? 꿈을 꾸리라. 성령 하나님은요 아이에게 임하잖아요. 그 아이에게 임할 때도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예전에 간증 하나가 있었는데, 예전에 부흥사가 했던 간증인데, 동네 가운데서 한 귀신 들린 미친 청년이 하나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 청년이 엄마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이가 미쳤어요 하고서는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랑 장로님이랑 딱 간 거예요. 성경책 딱 껴들고.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장로님이 먼저 들어간 거죠. 장로님이 딱 들어가니까는 그 귀신 들린 청년이 그냥 확 딱 집어던져 버렸대. 그래서 아이고 자빠지고. 그래서 아니 무슨 일이요? 그래서 목사님이 딱 들어가니까는 목사님도 그냥 확 집어던져 버렸대요. 그런데 그 동네에 꼬마 하나가 있었는데 이 아이는 맨날 학교 끝나가면 교회 가서 기도하고 학교 끝나고 가면 또 교회 가서 놀고 맨날 교회에서 기도를 너무너무 잘하는 그런 아이가 있었대요. 그런데 그 아이가 무슨 일이에요? 목사님 따라갔다가 거기 문을 확 열고 보는데 그 귀신 들린 청년이 갑자기 그 아이를 보자마자 놀래가지고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정신을 차리고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냐라고 물어봤더니 장로님이 들어오시는데 요만한 회초리 갖고 들어오시더래. 그래서 내가 그런 거 못 이겨갖고 확 집어던져 버렸고, 목사님은 좀 그거보다 더 큰 거 갖고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그것도 내가 우습게 보여서 넘어뜨렸는데, 이 아이가 들어오는데 양 옆에 천사가 시퍼런 칼을 딱 들고 있는데 한 번만 휘두르면 자기가 죽을 것 같더래요. 그래서 놀래서 기절하고 나니까 깼다라는 거예요. 아이에게도 성령이 임하면, 아이에게도 성령이 임하면 예언, 하나님의 말이, 능력의 말이
터져 나온 줄 믿으시기 바래요. 젊은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비전이 보여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또한 늙은이들은 뭘 하리라? 여러분 여기 정말 나이 이제 7학년 넘어가신 분들은 아우 뭐 이놈의 인생 뭐 있어 그냥 아우 그냥 살다가 그냥 빨리 죽었으면 좋겠네 그런 말들을 하죠. 근데 성령이 임하면 나이가 70이건 80이건 상관없이 꿈꾸는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요즘에 제가 유튜브도 보니까는 나이는 한 80세 되는 어떤 아주 할머니인데 막 복음 전하고 막 말씀 막 강단 있게 설교하고 다 하시더라고요. 성령이 임하면 나이와 상관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자꾸 나이 핑계대요? 어차피 떠날 거 자꾸 떠난단 말 하지 마시고 어차피 죽는다는 말 좀 하지 마시오 제발. 아유 목사님 내가 이렇게 그냥 살다가 죽는 게 낫겠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데려갈 테니까 그런 걱정 하덜덜덜 마시고 꿈을 꾸시는 여러분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게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꿈꾸는 이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임하면 그 보잘것없는 아이 세상 가운데에서 뭐 꿈꾼다는 그런 꿈이 아니라 청년들에게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 그다음 늙은이들은 할 수 없다라는 난 인생 끝났다고 말하는 그 인생을 열어주시고 만들어주시고 이런 놀라운 역사를 누가 하느냐? 성령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를 씻겨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주시기도 하고 꿈꾸게 하시는 이도 누구냐?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이 꿈꾸는 가운데에서 야 그냥 꿈만 주는 게 아니라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뭘 주시냐? 은사를 주셔요. 은사는 자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은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영들 분별함을, 방언을, 통역함을. 이거 성령 하나님의 대표적인 은사지만 여기에 성령 하나님 은사가 머물러 있지 않아요. 섬기는 거, 여러분 안에 뭐 노래를 잘하는 거, 음악을 하는 거, 뭘 하는 거, 이 모든 것들도 다 은사라고 말이에요. 그거 왜 주셨느냐? 하나님의 꿈을 꾸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우리는 그냥 살다가 버티다가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다 가야 될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성령 하나님 통해서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고 그럼 그 다음에 뭐 할 거냐 그 말이에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오늘 내가 따라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숨 쉬는 이유는 나 때문에 살아야 될 한 명의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그걸 사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명이 없으면 밥 먹고 사는 게 인생의 목적이고 돈 버는 게 목적이지만 사명을 받은 사람은 우리는 밥 먹고 일하고 하는 모든 게 뭐예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함이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똑바로 해야 돼요. 우리가 가진 게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똑똑합니까? 뭐 재능이 있습니까? 그거 나 잘난 척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은사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해야죠. 돈 있으면 또 안 쓰려고 입을 꼭 다무시는 거 봐봐. 또 돈 있으면 써고, 돈은 쓰라고 있는 것이지 집에다가 모셔놓으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꼭 죽을 때 가가지고 집에 찾아보면 그냥 옷장에 또 막 뭐 돈 있고 여기도 돈 있고 그냥 쓰고 가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 쓰고 가시기 바랍니다. 재능 쓰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자매님이 뭐 이거 재능 아니에요. 재능 그거 써야지. 그거 안 쓰면 뭐 할 거예요? 아꼈다 똥 된다니까. 여러분 주신 거 사용하세요.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꿈을, 성령의 꿈을 주시고 거기서 은사를 주시고 멈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마음도 즐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충성, 양성과 충성, 온유와 절제. 근데 앞에 세 열매가 중요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면요 우리에게 자꾸 사랑을 주셔요. 여러분 사랑을 계속 마음 가운데 있으면 어떨까요? 인생이 행복해요. 또한 두 번째 희락, 조이. 제가 딸내미 이름을 조이라고 줬어요. 그때 왜 조이라고 했을까요? 힘드니까. 개척교회하고서는 막 성도도 없고 막 힘들어 죽겠으니까 딸 이름을 조이라고 진 거예요. 그래서 예주도 밝을 예,
머무를 주, 기쁨에 머물러라, 밝음에 머물러라. 그래서 태어났는데 얼마나 밝은지 몰라. 안녕하세요 막 이러더라고. 요즘 사춘기라 좀 완전히 돌변해 버렸는데. 성령이 임하면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평. 화평은 화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피스, 평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면 자꾸 사랑이 넘치고 마음이 기쁘고 평안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꿈을 이뤄가는 너무 행복한 것이죠. 근데 또 하나님의 꿈을 이뤄가는 가운데에서 뭐도 있어야 돼요? 참는 것도 필요해요. 페이션, 오래 참는 거. 또 자비도 필요하죠. 내 걸 나눠주고 선을 행하고 충성하고 온유하고 또 하지 말아야 될 거 딱 끊어내는 절제도 있고, 이 모든 걸 누가 이루느냐? 성령 하나님이 이루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려고 해보세요? 못해요. 내가 기뻐하려고 해보세요? 못해요. 내가 뭔가 평안하려고 안 평안해요. 내가 참아보려고 안 돼요.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안 돼요. 누구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무슨 타 종교처럼 도 닦는 종교가 아니라 우리는 뭐냐면 성령 하나님을 붙잡으로 말미암아 그 분이 주시는 것을 드러내는 삶. 그러니까 우리 공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헌금을 드리는 것도 내가 드리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드리는 거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내가 잘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 앞에 통해서 드리는 거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내가 이 자리에 온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배 이 자리에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걸 다 성령으로 할 때 그게 진짜가 된다. 성령 없이 기도하는 거, 성령 없이 성경 읽기 하는 거, 성령 없이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거, 이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성령이 임하노, 성령을 만나고 성령을 통해서 주여 주여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에서 이 성령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 어둠의 자식, 마귀의 자식, 정말 하나님의 원수가 된 우리를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까? 그게 모든 것이 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길을 걸어가다 하는 가운데 예수도 믿고 성령 하나님 체험도 했지만 또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죠.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연약한 거 알아요. 우리가 못한다는 거 하나님이 알아요. 꿈꾸는 인생 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죄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야단치는 게 아니라 도우시는 하나님이래요. 그런데 얼마나 연약하냐면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여러분,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면 기도하겠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기도를 멈추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는 그 시간의 연약함을 경험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저도 목회 가운데 23살 때부터 목회를 해왔는데요, 중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 도망가고 싶은 마음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죄송스럽지만 성경 읽기를 멈춘 적이 있어요. 죄송스럽지만 기도를 하고 싶지 않은 순간도 왔어요. 그럼 성령 하나님은 그걸 보고 뭐라고 하시느냐? 우리의 연약함을, 기도를 안 하고 있는 나를 바라보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대요. 그리고 인생을 한번 돌아보니까 내가 그때 기도를 멈추고 성경 읽기를 멈추고 하나님 바라보는 걸 멈췄을 때 그 성령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탄식, 울부짖으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셨구나. 기도를 멈춘 나에게, 하나님을 부르는 그것을 멈춰버린 나에게, 연약한 나에게, 교회 다니기를 멈추고 헌신하기를 멈추고 모든 것을 멈춰버린 나에게, 하나님과 등 돌려버린 나에게 그 연약함을 바라보고 지금도 옆에서 탄식으로 기도하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왔구나. 여러분, 지금까지 오기까지 여러분 이런 연약함 없었습니까?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부정한 적도 많고 하나님의 헌신하고 기도하고 그 자리에 떠나간 적도 많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앉게 해주신 성령 하나님, 결국은 지금까지 지나온 인생이 내가 잘나서 온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은 늘 요동치고 변하지만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또 말해 주시고 또 말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가 여기까지 일어난 건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느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성령을 만난 자들에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게 뭐냐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 가운데 고통이 없겠어요? 문제가 없겠어요? 열받은 게 없었겠어요? 짜증나는 게 없었겠어요? 근데 그 모든 것도 결국에는 뭘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 선으로 만들어주시는, 행복으로 만들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이런 성령 하나님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분이 이 어둠 마귀와 같은 기도를 멈춰버린, 등을 돌려버린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탄식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셔서 오늘 내가 여기까지 온 거라 그 말이에요. 그 성령 하나님을 꼭 붙잡는,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성령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로마서 8장은 성령장이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이 말이 나온 거예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왜? 성령 하나님 때문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한 자를 고발하리요? 성령님이 옆에 계신 자인데 누가 고발할래? 누가 정죄하리요? 성령 하나님이 옆에서 간구하시는 자인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계시고 예수가 거기 계셨는데 환난이냐 곤고냐 박해냐 기근이냐 적신. 제가 적신이란 단어에서 멈춰버렸어요. 적신이 뭘까? 영어에 보니까 네이테니스, 벗겨버리는 거예요. 사람에게 가장 창피스럽고 수치를 당하면 옷을 벗겨버리는 거예요. 네가 그런 벗김을 당할지라도, 위험과 칼이 있다고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냐?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연약할 때, 내가 기도도 안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예배도 안 드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안 믿어져서 떠나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 나 이제 그만 목사할래요라고 말했던 나에게도 찾아와 주시고 그리고 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성령님 감사합니다가 나온 거예요. 내가 예수 믿은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애쓴 게 아니더라고요. 성령 하나님이 예수 믿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나같이 부족한 자를 끌어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칼과 위험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오늘은 무너지는 것 같죠. 오늘은 쓰러질 것 같죠.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을 위하여 중보하시고 끌어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은 지금은 은혜의 시대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지은 거, 잘못한 거 막 계속해서 지적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은혜의 시대는 무조건 건지는 거예요. 물에 빠지면 너 거짓말해서 빠졌구나, 이거 잘못해서 그게 아니라 건져내는 거예요. 성령의 하나님이 하는 일은, 은혜의 시대에 하는 일은 건져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는 자는 지금 다른 사람 잘못하고 뭐 저 사람이 이랬네 저랬네 뭐했네 그럴 시간이 없어. 지금은 무조건 건지는 시간이에요. 건지는 시간, 구원하는 시간, 은혜를 나누는 시간. 아무개 집사님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니기 힘들어. 그럴 시간 없어요. 지금은 은혜의 시간. 따라해요. 은혜의 시간, 구원의 시간. 지금 빨리빨리 건져야 되는데 뭐 가가지고 뭐 너 지난번에 뭐 이거 잘못했지? 그래서 너 같은 사람은 안 건지고. 여러분, 지금 빨리 그냥 구원 받으셔요. 성령님은
오늘도 은혜의 시간을 주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구원하게 하는 그 놀라운 자리로 인도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빨리 그 길로 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부탁이오니 오늘 말씀 에베소서 4장 30절, 제발 성령 좀 근심하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어둠의 자식들, 마귀의 자식들을 또 얘기하고 또 사람 보내고 또 이끌고 환경으로 해갖고 끌어냈더니 또 가고 또 가고, 얼마나 근심스러워, 얼마나 마음이 아프냐 그 말이에요. 연약한 나, 기도하지 않고 있는 나, 그래도 성령님은 나를 사랑하셔. 아니면 계속 그럼 기도 안 하고 있을래요? 그러면 계속 그렇게 죽는 길로 갈래요? 제가 집에서 애를 보면서 목회는 안 하고 교회도 안 가고 성경도 안 읽고 그 있었을 때에 그 성령 하나님이 너 언제까지 이렇게 살래? 너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그런데 제가 말했잖아요. 갑자기 우리 애들이 둘이서 지들이 앉아가지고, 예주가 5살일 때 꼬맹이 2살 온유 놓고서는 너 온유 하나님 말씀 잘 들어라.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넌 이걸 믿느냐? 온유가 아멘, 아멘, 아멘. 넌 이것을 믿느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기도를 멈추고 성경 읽기를 멈추고 있는, 화장실에서 세수하고 있는데 너는 그것을 믿느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너는 그것을 믿느냐? 그 아이의 음성이 이 가슴을 요동치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나를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도 나를 끌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단식의 그 성령의 음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는 당신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겠습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성령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라. 그분이 너 때문에 참은 게 몇 번이냐? 그분이 너 때문에 기다린 게 몇 번이냐? 지금도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시며 탄식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분은 그 안에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만들었냐?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냐? 나를 구원하려고, 구원의 도장을 찍어주려고 오늘까지도 근심하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를 한들, 헌금을 드린들, 예배를 드린들, 봉사를 한들, 내 힘으로 하는 건 다 가짜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할 때 진짜가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 너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술 취하지 마라. 세상 방법에 취하지 마라. 너희들은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거 증거해라. 누구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를. 사도행전이 바로 그 역사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 힘은 안 되더라. 우리도 율법적으로 기도해봤다, 성경도 읽어봤다, 애써봤다, 안 되더라. 무엇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신앙생활하길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찾고 존중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을 자꾸 환영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려고 하는 삶이 진짜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뭘 사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사랑이 나오고요, 성령을 따라가려고 하면 기쁨이 나오고요, 성령을 따라가다 보면 인내가 나오고요, 성령을 따라가다 보면 충성이 나오고요, 성령을 따라가다 보면 절제가 나오고요. 성령만 갖고 가면 우리 예수 잘 믿는 사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잘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으려고 의심만 들지, 내가 믿으려고 하니까 뭐가 불만이 생기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해야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더라고요. 그럼 우리 신앙생활은 뭐가 잘하는 거냐? 겸손하니 마음의 문을 열고 오늘도 딱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그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말씀하시면 따라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 삐뚤어진 게 바로 잡아지고, 꺾여졌던 게 다시 일어나고, 주저앉았던 게 다시 일어나 뛰어가며 독수리 날개침같이 악망하는 힘이, 능력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서 찬양합시다. 성령님, 우리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는 찬양을 드립시다.